우리는 교회의 절기인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복하고 기뻐하고 또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 초림으로 오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뻐하고요. 또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기뻐하고 또 소망하며 또한 다시 오실 것을 바라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라고 고백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성탄절이 오면 선물 받을 것들 그리고 과자 받고 또 장난감 받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친정한 주님이 오실 때 그 선물과 과자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는 큰 은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그러한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주간이 바로 대림절이고, 특별히 사순절과 함께 대림절은 이 기독교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절기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왜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살펴보아서 이 대림절을 소망의 기간으로 또 기쁨의 기간으로 보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둠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둠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흑암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알려면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베델과 세겜과 사마리아 이르기까지 다 도시 산 위에 있습니다. 그 산 위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온갖 외적들이 침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작년에 이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이 집들이 다 산 꼭대기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이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평지에는 집들이 하나도 없고 다 산 꼭대기에 지어져 있어서 제가 가이드하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저 집들이 다 산 꼭대기에 있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뭐냐고 말씀하시면 이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가 애국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전쟁이 오면 날마다 이 군대가 지나간 통로를 합니다. 그러니 평지에 집을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약탈하고 전쟁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다 산으로 올라가서 그 산 위에서 집을 지어 놓으면 이 말들과 병거들이 함부로 못 올라오니까 거기는 안전하니까 다 산 꼭대기에 집을 지어 놓았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산 밑에 집을 지어 놓죠. 산 밑에, 왜냐하면 집에 그 물건도 올라가기 힘들고 걸어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다 산 꼭대기에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도시들,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세겜, 사마리아 다 산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참 신기하게도 이 위에 있는 헐몬산과 밑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산지들 사이에 끼어서 분지처럼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평야지대가 이스라엘 평야라고 해서요. 곡창지대였습니다. 근데 그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곡창지대면 먹고 살기 편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이 침략과 전쟁과 난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보면 이 무기또란 지역인데요.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인데요. 그 이스라엘 평야 끝에 보면 무기또라는 성이 있는데 그 무기또의 지명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얼마나 전쟁이 많이 났냐면 걸핏하면 이집트가 부흥하면 올라와서 거기서 싸우고 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부흥하면 거기서 싸우기 때문에 그 지역이 유명한 지역에서 아마겟돈 전쟁의 장소라고 말해서 그 지역을 전쟁의 장소라고 요한계시록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쟁이 빈번하고 10년도 안 돼서 한 번씩 꼭 전쟁이 나는 장소가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이스라엘 평야 지역,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이 평야 지대니까 이 광대국들이 전차나 병거나 말들로 오면 초토화가 됩니다. 산지에는 말과 전차와 병거가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어 올라가 싸워야 되니까 그나마 나은데, 이 지역은 평지다 보니까 왔다 하면 초토화가 됩니다. 그러니 온갖 전쟁의 장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평지에서는 도무지 싸울 수 없으니까 다 산으로 도망하니까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은 마치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산에 올라서 농성하고 있으니까 그 땅에 있는 주민들 어떡합니까? 자기의 가재도들과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되는 땅이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놓으면 이 도적들이 와서 다 걷어가 버리고, 이 외적들이 침입해서 걷어가 버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들은 노예로 잡아가고 딸들은 첩으로 데려가는 그런 끔찍한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에서는 그 땅은 흑암의 땅이요, 어둠의 땅이요, 실패의 땅이고 좌절과 절망의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도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땅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났다 하면 다 예루살렘으로, 산지로 다 도망가 버리니까, 우리는 남겨진 이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은 내가 이스라엘의 나라로부터, 왕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상처받고 그 아파하고 그 눈물을 흘리며 그 비참한 곳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여러분,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서편에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데가볼리, 나사렛, 가나라는 지역입니다. 우리는 다 들어보셨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예수님께 그 상처받고 그 아파하고 그 눈물을 흘리며 나의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나의 자식도 잃어버리고 나의 딸도 빼앗기는 그 안타깝고 눈물 나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의 눈물과 너의 아픔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땅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본문에 보면 그 수탈의 땅, 그 빼앗김과 전쟁의 땅, 죽음의 땅, 버림받았던 그 이방의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며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아픈 상처들, 기억들, 눈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어릴 적 부모님부터 받았던 학대와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부부 관계에 생겼던 그 다툼과 원망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받았던 그 배신과 그 조롱과 손가락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받았던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헤아려 주지 못하고, 누구도 만져주지 못할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빛을 비추어서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낫게 하시며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고 주의 밝은 빛으로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외로이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빛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희가 더 이상 버림받은 자요, 소외된 자요, 비참한 자요, 슬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축복받은 자요, 기쁨을 누린 자로 내가 너희를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눈물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 어떤 상처와 눈물과 어둠 가운데 또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의 주님을 고백하며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과 상처와 눈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대적을 무너뜨리고 모든 불의와 거짓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아멘. 제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농사지어도 그 농사지은 것들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고 결국 빼앗기고 탈취당하였습니다. 전쟁이면 번번이 패하고 자기를 지켜줄 왕들과 백성들과 신하들과 군대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늘 압제와 채찍질과 그 막대기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그 어깨에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들의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와 이러한 이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불의의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제하여 주시고 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추수하는 기쁨 그리고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추수하는 기쁨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대가를 거두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것, 내가 애쓰고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거두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는 열이 나서, 어떤 아이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어떤 아이는 시간을 잘못 알아서, 어떤 아이는 실수해서 자기가 노력한 것 대가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있음을,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나올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불의하고 세상이 공정치 못하고 세상이 거짓과 사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공경을 당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그 정직과 선함의 열매를 맺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임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 수고한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대적했던 그 대적들과 그 악한 이들을 무너뜨리며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물건들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의 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미디안의 날 어떤 날이냐 하면요, 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 나옵니다. 기드온 때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옵니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땅 편만합니다. 18만 5천 명이 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때 당시 한 도시에 10,000명, 20,000명 살았을까 말까 그 시대였는데 18만 5천 명이 오니까 정말 이 평지에 가득하게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대적하게 나가서 싸우려면 적지 않은 숫자가 나가야 되는데 그때 기드온과 함께 했던 용사가 몇 명이었냐면 300명이었습니다. 300명과 18만 5천 명. 여러분, 싸움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무기를 안 들어도 그냥 몸으로 밀어붙여도 밟혀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그 용사들 가운데 역사하시니 18만 5천 명, 그 강대하고 힘이 있고 무시무시한 숫자가 자멸해버렸습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밟아 죽이고 서로 밀어 죽이고 서로 칼로 찔러 죽여서
멸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떠한 강대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강대한 힘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강대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갈 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쉽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악한 자, 탐욕적인 자, 그리고 약삭빠른 자,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쉽게 취하는 자가 불의의 사고로 부유하게 되며 성공하게 되며 그리고 그 이익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고. 사기와 거짓으로 불의와 불법으로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이익을 취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대적을 미디안의 날같이 멸망하게 하며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강대하며 그 조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의 말 한마디로 그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대적을 멸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직과 신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결코 낙담하거나 무너지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정직한 자의 형통함, 의로운 자의 번성함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이 땅의 재판장이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불의한 자, 악한 자, 거짓된 자를 심판하시고 바로잡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 주님께서 임하게 되실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모든 불의와 모든 거짓과 모든 악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선한 자를 높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모든 악한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거짓된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지 말고 진리를 붙들고 소망함으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잠깐의 거짓됨과 절망에 낙담하거나 절망되지 마시고 우리의 원수의 승승장구함에 마음이 뺏겨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우리의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며 주여 어서 오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의와 진실을 드러내시고 모든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으시며 거짓된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케 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삶 그리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시는 역사의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시는 역사의 완성이 됩니다.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의 이 핵심 단어가 정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정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뮤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뮤시라는 단어는 통치, 권력, 다스림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정사, 이 다스림을 어깨에 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다스림과 그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게 될 때 세상의 왕들과 장군들과 학자들과 그리고 나라가 못했던 그러한 일들과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들이 나오죠. 6절에 보면 이 기묘자란 말은 이 영어로 wonderful이란 말. 이게 놀라운 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러한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사라고 말하죠. 이 모사란 말은 영어로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가인데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하나님, 이 영존하신 하나님은 이터널 가죠. 영원하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 되시며, 그리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그리고 평화의 왕,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는 무력과 재물에서 말미암은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과 섬김으로 말미암은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이 세상의 어떤 왕들도, 어떠한 장군도, 어떠한 의회도, 어떠한 군대와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민족도, 어떠한 학자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곳에 불의가 물러갑니다. 거짓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곳에 차별이 철폐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철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곳에 노예가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곳에 아동의 권리가 신장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곳에 불의가 사라지고 전쟁이 그치며 다툼과 원망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실 때, 우리 가정의 다툼과 원망과 위험이 다 사라지게 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한 말미암아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축복하고 섬기고 서로를 염려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땅 가운데 불의와 거짓과 사기와 그리고 악함이 사라지게 되고 이 땅의 정직이 흐르게 되며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될 것이며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이 땅에 만들어진 물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증되며 그리고 이 땅의 의회와 대통령들이 정직과 성실로 이 땅을 섬겨나가게 될 때 이 땅이 정말 살만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라고 기도하며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불의와 불법과 거짓과 다툼과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바꾸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라고 기도할 때, 사모할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시를 보다가 오광수 시인이라는 기다림도 사랑입니다라는 이 시를 제가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가 굉장히 기독교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시가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철교를 건너가는 기차가 창마다 불빛을 쏟아내며 새벽 찬바람에 출렁출렁 흔들리며 갑니다. 기다림에 내려다 보이는 개울물 속엔 달빛 사라진 까만 하늘에 별들만이 조용히 찰랑거립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새벽 찬바람이 모진 시련도 까만 하늘의 방황도 모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기다림이 이렇게 혼이 나가도 당신이 내게 베푼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첫 시간 드린다는 서원대로 당신의 눈길을 기다리고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당신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하늘 문이 열리며 빛나고 찬란한 햇빛이 내리면 약속의 확신이 더 목말라 가도 그 기다림마저도 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 시를 보면서요, 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푼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새벽에 모진 이 비바람과 찬바람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기다림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으며, 그리고 당신의 눈길을 기다리고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 마음으로 내가 기다립니다라고, 그 목마름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오시기를, 주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악한 사단의 세력을 멸하셔서 정의와 정직과 공의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함으로 말하나 주여 오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상처와 아픔과 눈물 가운데 주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그러한 불의함과 거짓됨과 악한 세상 가운데 그 모든 불의와 거짓됨을 주님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서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정의가 충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과 능력을 말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의 열매, 기도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사단의 세력과 우리의 불의함과 거짓됨의 세력들이 너무나 거대하고 우리를 낙담시키고 좌절시키고 흔들어 올 때가 있지만 언젠간 주님이 그 심판자,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이 모든 불의와 거짓과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이,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승리하게 되며 하나님의 의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니 주님, 우리가 그날까지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주의 다스림 우리가 날마다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와 다스림 말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내 말씀하시고 함께 하셔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둡고 눈물나고 고통스럽고 소외되고 외면받는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세상의 불의와 죄악과 거짓과 사기와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로 말미암아 낙담되고 절망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모든 거짓을 바로잡아 주시며 모든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 드러내 주셔서 오직 주의 공의와 주의 정직과 신실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낙담되고 절망스럽고 상한 심령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땅의 거짓과 정직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직한 자, 성실한 자가 합당한 대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께서 다스려 주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께서 임하여 주셔서 주의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의 불의와 불법과 거짓과 미움과 다툼과 원망이 사라지고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화해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이 나라의 민족이 날마다 거룩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길 소망하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속히 오시기를 소망하니 주여 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속히 오소서. 주님,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 오시기를 사모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오실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모는 설레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